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은혜 가운데 어제 그제 1박 2일로 정교인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교인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게 2018년이 마지막이 되었고 원래 2020년에도 계획을 세웠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만에 이렇게 다시 이제 교제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갈 때마다 또 혹은 특별한 어떤 교제와 또 발표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평소에는 참 조용하신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이 선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가신 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첫날 저녁 조별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약속드린 대로 수련회 가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그 기도의 힘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 중에서 70명의 장로를 선택해서 뽑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성막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세를 도와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선택된 70명 중에서 두 사람이 성막에 같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막에서 이제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이 성막 앞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날 나아가지 못하고 진중에 머물러 있었던 두 사람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영적인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을 하나하나의 개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보시고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아쉬우시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 수련회에서도 나누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각자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를 위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털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옵션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아직은 저는 목회가 무엇인가 때로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는 것. 특별히 함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기쁘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수련의 모든 순서들이 다 은혜가 있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조별 기도회를 하면서 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마음속에서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닌가.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찬송가 가사에서 그렇게 성도가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의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 소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 세상의 다른 공동체, 다른 어떤 모임과도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표현하시든지 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표적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은 바울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유명한 탄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해놓고 수련회를 다녀와서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수련회에서 다 했는데 뭘 또 해야 되는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 이것이 그런 정도의 가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공고함이란 것은 삶의 모순과 갈등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의 외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이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그 탄식 때문에 그 절망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나,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나, 내 의지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나를 짓누르는 이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 나는 이대로 끝장이 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위기감과 절박감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인생의 공고함을 크게 느껴보셨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공고함, 절박감, 어떤 낭패감 같은 것은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혹은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게 됐거나 내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혹은 질병의 고통과 싸우면서 문자 그대로 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또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찾기 어렵고 내 힘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져들게 되고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내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망감, 낙심, 좌절, 상처와 고통이 우리 마음을 덮쳐오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런 외침을 성경 속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울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13권의 서신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 바울의 메시지는 그 신앙의 확신과 열정을 보여주는 그런 목소리들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관점과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이것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당시의 바울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감정의 이입을 통해서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율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바울의 목소리가 너무나 다른 목소리다 보니 비관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바울의 목소리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분명한 것은 여기서 바울이 어떤 공고함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죄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지에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잘 알려져 있는 벽화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실어
드렸습니다. 그 주보의 표지에 보시면은 어떤 한 사람이 고뇌에 찬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 이 부분의 그림만을 놓고 사람들이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그렇게 따로 제목을 붙이기도 한 그 전체 그림 중에 한 부분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그러한 한 부분입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대작을 그릴 때 왼편에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했고, 오른편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바로 그 오른편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뱀이 그를 물고 있고 마귀들이 이 사람을 아래로 잡아 끌어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을 보면은 이것이 분명히 그가 원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또한 그가 스스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야말로 바울의 탄식,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 그래서 내가 스스로 풀려날 수 없는 사망의 몸 안에 갇혀서 내가 추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안에서 부르짖는 탄식의 소리들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같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그림을 고르면서 사실 또 하나 생각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작품인데, 그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원래 로댕이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구상한 것은 지옥의 문이라는 더 큰 작품의 한 부분으로서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려다보면서 고뇌하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옥의 문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를 하는 것이었는가? 로댕이 생각했던 것은 그 이탈리아의 작가인 단테가 이 신곡이라는 그 작품을 쓰면서 그 안에서 천국과 지옥을 두루 다니면서 그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단테가 지옥의 문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고뇌하는 모습, 그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의 원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림을 실어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오늘 그림에 나타내는 그 적나라한 표정, 그것이 바울의 외침에 있는 그 메시지를 더 좀 생생하게 전해주는 것 같고, 이제 그 찾아보니까 로댕이 작품을 그릴 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몸의 고뇌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근육질의 남성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몸을 통해서 고뇌를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미켈란젤로가 그려준 그 얼굴의 표정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그림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탄식이나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처한 모순입니다. 분명히 인간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없느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과 양심이라는 것이 인간을 죄의 권세, 죄의 유혹으로부터 건져주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현실을 우리는 또한 마주치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양심이 있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이 세상에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아직도 많은 죄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태어날 때는 다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죄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 그 이상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한 인간의 모순과 한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실은 죄 문제보다는 좀 더 실제적인 삶의 위기 속에서 고통과 공고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도 여전히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근원에는 나 자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다른 누군가의 악한 의도가 있고 또 악한 행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몰랐다고만 할 수 없고 억울하다고만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책임도 그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과 욕망, 나의 어리석음, 잘못된 판단, 세상에 대한 무지와 연약함 때문에 내가 스스로 초래했으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너와 나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나 혼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면 되지라고 말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약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해도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는 어떤 힘, 어떤 악, 어떤 권세가 우리 삶을 잡아 끌어내리고 허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최종적인 운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권세, 내 자신의 연약함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탄식과 함께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의 감사의 탄성이 같이 실려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질고와 절망으로 몰아가는 힘,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어찌할 바 모르고 저항하기 힘든 이 힘겨운 삶의 짐과 죄의 유혹과 이 세상에 악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이 소망과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탄식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 탄식이 단지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계속되는 죄와의 싸움을 묘사한 것이다, 이게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본문의 맥락을 쭉 보면 분명히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자신은 은혜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담긴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여전히 죄악의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도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때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다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으로부터 너나 잘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소위 말해서 기독교 국가들, 1000년,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그 기독교 문화를 누려왔던 나라들이 이 세계의 많은 지역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수많은 고통을 안겨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일들, 바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가장 참혹한 악행들이 저질러졌던 그 전쟁이 바로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라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과 독일을 비교를 하죠. 그래서 왜 일본은 독일처럼 그렇게 진심 어린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럼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마틴 루터의 나라,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던 그 독일에서 외국을 향한 침략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동료로 살아왔던 그 수백만 명의 동료 시민들을 향해서 저질러졌던, 단지 그들이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저질러졌던 그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고 왜 그것을 막지 못했는가? 라는 그런 또 다른 질문을 여전히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때로는 더 끔찍한 죄악의 가해자가 되었다는 현실을 목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매우 현실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24절의 이 말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는 이 바울의 탄식은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실존에 대한 가장 인상적이고 현실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라고 해서 다 꽃길만을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늘 응답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살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현실이 오히려 그렇지 못했던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고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에서 인간의 모순과 갈등의 현장을 또한 함께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죄악의 유혹을 경고합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운한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악의 권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은혜라는 것이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봉사를 했고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오히려 나는 다르다고, 나는 특별하다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사람에게,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에게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은혜 받은 내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는 그럭저럭 이 세상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내가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성하여서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래서 은혜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의 현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며 죄악된 현실들을 방치하고 그 안에 다시 물들어가게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또다시 탄식이 찾아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다시 탄식을 해야 합니다. 은혜를 떠나 살 수 있을 것 같은 내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다시 일으켜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우리 안에 있는 약속,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수련회는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이 귀한 성도님들과 누리는 교제의 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소중한 만남의 자리, 이 세상 그 어떤 모임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 특별한 축복의 자리를 우리가 다 함께 더 거룩하고 신실하고 은혜로운 공동체로 갖고 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